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은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든지 서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든지 부부가 함께하든지 친구들끼리 함께하든지 친구들끼리도 같이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좀 떨어지고 싶은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함께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참 함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함께한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뭘 의미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표현하는데 19절 20절이니까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가운데 목사와 성도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부와 자녀 가운데 모든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돼요?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너희의 사정을 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참 이런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정을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컨디션이래요. 컨디션. 또 어떤 거는 시츄에이션, 상황. 어떤 건 컨텍스트, 어떤 배경.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을 해줄 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어요. 형편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집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연이라 그래요. 사연.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희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잖아요. 목사님, 그 뉴질랜드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애를 저기 유학 보내가지고 목사님 학구열 공부하는 거에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기 유학 보내고 영어로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여러분이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모르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도 각 가정마다 수련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모임을 하다 보면 가정마다 다 형편과 사정이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되는 사정이 있고 안 되는 사정이 있고 성경에 보면 몸과 지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서로 합해지려면 서로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자,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 야, 참 함께 마음을 나눈다.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만 또 생각하면 안 돼. 다 사정이 있긴 있는데 그 사정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 사정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려. 교회도 판단하고 나라도 판단하고 지금 내가 주식에 엄청나게 지금 연끌을 해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주식이 이러면 어떠냐는 주식이. 부동산이 이러면 어떠냐. 정책이 이러면 어떠냐. 물론 정책이나 상황이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은 나빠질 때가 있죠. 한 인간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나 세계 경제나 이런 환경의 여건들이 어떤 하나의 정책, 하나의 무슨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큰 거를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막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정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렵고 힘들어. 여기 보면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연단, 디모데 연단은 뭐냐?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도 받고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해야 되니까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게 내 형편 처지 돌아보는 게 편해져서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요걸 가서 딱 그 다음 순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기 사정과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누가?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믿음의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편은 안 되는데 다른 사정 형편을 좀 봐주는 거죠. 다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이 더 어려운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한 2,000km가 떨어진 곳이. 몸이 건강한 사람을 기준이 몸이 건강한 사람을 보내는 거였는지,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키가 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모금한 헌금과 예물을 전달하고 나서 그곳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더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사정을 생각하고 자기의 형편만 생각했다면 왜 갔겠어요? 가지 않아도 됐겠잖아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다 갇힌 거 혼자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정만 생각했으면 누가 그거를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요. 디모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모두가 다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내 자식도 소중해요.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 내 가족.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일만 돌아봤구나. 내 생각만 했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아보면 내 자식, 내 일, 내 가족, 내 형편의 일들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해서 더 고생하고 더 힘들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서 써놓고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일만 생각하고 내 자식 내 것만 생각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내 자식과 다른 자식, 내 딸과 다른 딸, 내 아들과 다른 아들, 더 넓게는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더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다스 수련회를 섬긴다든지 또 캄보디아 선교 아우리치를 간다든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일들에 참여한다든지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상관없는 또 우리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친구니까 누구니까 뭐 이렇게 상관이 있는 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참 복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 점심 먹는 장소도
뭐 참 부족하지요. 응? 숟갈 젓가락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릇도 별로 그래요. 거기다가 또 먹는 건 또 김밥이야. 3,000원, 4,000원짜리. 거기다 컵라면 먹어. 뭐 일주일에 한번 뭐 특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뭐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왜 여기서 김밥하고 그 컵라면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먹습니까? 뭐 못 먹어서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돈 드니까 여기서 아니, 한 그릇만 나가면 10,000원만 주면서 아니 나가지 않고 불러도 차려진 음식 다 들어와요. 그 먹을 우리가 돈이 없나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아니 먹을 게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먹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도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도.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돼지고기를 못 먹는 분 계시고 여러분 어린 친구들 가운데 야채 못 먹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뭘 먹으면 알러지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나 먹을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내 먹을 게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많이 드시라고. 괜찮다고 해서 드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먹는 게 목적 먹고 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격려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어떤 형편과 생활 속에 있었는지 서로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거 없어서 싫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내가 싫은 것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아픈 것도 연단과 시험과 고난도 참고 이겨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더 큰 것도 견뎌내고 더 참아내서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줘서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 29절,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마음은 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함께하지 못해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7,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러 초대를 받고 가는 거하고 10만 원짜리 뷔페를 초대받고 가는 마음하고 여러분 어디에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물론 초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초대하는 사람에 따라. 근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부여가 어디가 좀 더 동기부여. 아, 여기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디에 좀 더 드나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게임 재밌어요 막 하다가도 상품이 걸리고 상품의 값이 10,000원, 20,000원이 걸리면 갑자기 흥미가 돋아나지 않나요? 흥미가 막 생기지 않나요? 아니, 없던, 그냥 가만히 막 있던 친구들도 상품권 하는 순간 갑자기, 뭐예요? 상품이 뭐예요? 그러지 않나요? 뭔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도 뭔가 소중하게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살아보면 꼭 그렇게 돈이나 내가 뭐 이렇게 가지는 것 때문에 뭐 가치가 있어서 모이고 거기에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에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소중한 건 그게 보이는 돈이나 뭐 물질이나 뭐 선물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나를 존귀 여겨주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는 모든 인간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죠. 함께하는 마음의 극치는 함께 많은 일을 하거나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많은 것을 먹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쉽게 갈라지고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아니,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같이 잠을 잤는데 마음이 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언제 함께합니까? 존귀 여기자.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참 소중히 생각해주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으로 그렇게 참 소중하게 우리 아이들은 걸 너무 더 잘 알아. 이 목사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집사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함께하는 마음에는 내 몸이 있고 네 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 29절에 보니까 그럼 돈을 보고 소중히 여겨요? 저 사람이 지위를 보고 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쟤 예쁘니까 쟤는 나랑 뭐 이렇게 코드가 맞으니까 쟤는 나랑 노는 게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에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권의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의 회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역사, 세계 선교 역사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자유, 참된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자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안 일어나.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인간들의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존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가장 존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 파게 죽어야 되는데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파게 죽으시고 나를 존귀히 대해주신 거예요. 쓰레기처럼 벌레처럼 저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진정으로 참된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예뻐지고 뭐 미니 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세상은 만들어가요. 그러나 진정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서로서로 존귀 여기면서 우리 서로 함께하는 마음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미션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 가정들, 우리 교우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